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감기 몸살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요즘 코로나도 같이 겸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플루샷도 좀 미리 좀 맞아야 되는데 저희도 어제 좀 맞으려고 갔더니 맞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백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나중에 전화해보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03년 전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아주 귀한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예배드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라틴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그냥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장소에 앉아서 이렇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니죠. 드릴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언어로 같은 이해를 하며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배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원하는 언어로 이제까지 쌓여 있었던 어떤 율법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 이러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좀 드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막히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예배드림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문명의 아주 좋은 것이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장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신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여서 드리는 사람들이 신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성해야 그 예배가 신성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성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가 올바른 예배?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교회당도 아니고 어디에서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한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참 좋죠. 은혜가 있죠. 뭐 더할 날이 없이 좋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쩌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하는 내 신앙의 모습, 신앙의 걸음걸음이 될 때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신성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여기 2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죄진 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루터가 듣고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도 읽지 못했거든요. 언어가 다르니까.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루터가 바라보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져 있는데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근데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외가 한 사람도 있느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누가 만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2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위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이러한 사랑을 혜택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행위 좀 했다고 해서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누구를 잘 도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이 높아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높이 우뚝 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내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잖아요. 뭐 피부색이 좀 다르다라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신분이 어떻다, 뭐 출생지가 어떻다, 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비판하고 뭐 차별하고, 누구는 뭐 좀 가졌으니까, 누구는 좀 권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혜택도 받고 저런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피부색이든지 출생지가 어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상관없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나이 많다고 해서 우선권이 주어지느냐? 우선권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돈이 좀 많아서 먼저 가느냐? 그런 것이 없어요. 뭐 계급이 좀 낮으니까 무시되느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이니까 속량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깨끗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쿠바에도 그렇고요. 중국에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선하게 되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라고 특별히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하고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이나 이러한 선택 어떤 그런 것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 의라든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행위나 율법이나 내 어떤 선한 모습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의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이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개혁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능력을 내세우는 자들,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내 것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의 의로운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개념을 바꿔준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종교개혁이 다가와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혁되어지는 것은 참 많이, 개혁되어질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개혁이 나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러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서로 개개인들이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이 시간에도 한 시간, 한 순간, 한 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꼭 예배드리는 모습 이 시간에만 존재하십니까?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죠.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누구와 만날 때, 잠잘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영과 영적인 동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우뚝 서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우뚝 서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